지혜는 우리를 살리고 지혜는 우리를 온전케 하며 지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반면에 지혜가 없는 것은 일시적으로 그것이 부드럽고 또 좋은 말과 호리는 말, 우리를 유혹하는 말이지만은 그것은 필경 사망의 길로 가고 마지막 절 부분에 보면 사망의 방에 빠진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의 그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말은 전체적으로 이 호크마라고 하는데요. 호크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잠언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가 로고스, 곧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잠언은 참 교훈의 말씀, 또 기약의 아비가 자식에게 들려주는, 어미가 딸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이지만은 그 이상의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혜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그 호크마가 바로 우리 안에 온전히 역사하는 사람은 살아있고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잠언의 전체 주제입니다. 지혜가 뭘까요? 제가 이 설교문에 이렇게 한번 정의 내려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친히 그 뜻을 이루시는 지식,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는 그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있다는 것은 필경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이 바로 지혜 있는 자는 그걸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 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심을 내가 무엇을 하기보다 먼저 앞장세우고 이런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아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아주 적합하게 작용합니다. 마치 그냥 딱딱한 휘지 않는 그러한 강철과 같이 강하기만 하고 아무 그러한 교묘함이 없는, 적용력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야말로 가장 적용력이 있고 적응력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벗어날 수 있는 그 지식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떤 경우를 당하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지혜는 아주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책으로 다 기록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의 기술로도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없는데 이 지혜가 있으면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이기게 하고 또 모면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단지 추상적이거나 사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지식이기 때문에 매 순간 매 순간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것은 매 순간 역사하지만 또 그 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은 아이고 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됩니까? 이럴 때는 무슨 기술이 있어야죠. 이럴 때는 무슨 방법을 추구해야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이번에 본 게 그겁니다. 그들은 구약의 그 말씀만 계속 읽고 있는데도 삶의 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이 땅에 이 시대의 세상을 움직이는 뭐 그 노벨상이나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만 읽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아주 그런 면에서는 적용력이 있고 적용성이 있고 아주 어떨 때는 가변적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적용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적용되고 그러면서도 영원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다 없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깊은 곳에 빠지고 아주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살아서 역사합니다. 이 지혜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할 때 그때 잠언은 그런 사람을 4절에 보면 명철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명철하다라고 할 때 주로 머리가 좋다, 또 무슨 적극적인 재치가 있다, 이런 사람들을 명철하다 하지만은 성경에서 명철이란 말은 이건 비나라는 말인데요,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지혜는 호큼하고 명철은 히브리어로 비나라는 말인데, 이 명철이란 말은 뭔가 하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기 또 써봤습니다. 정의를. 지혜를 받아 누리고 지혜를 길잡이와 방패막과 푯대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의 어떠함이 명철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는 누려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달콤한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는 이 말씀을 누려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돼서는 안 돼요. 말씀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맛있는 밥을 먹는다고 해서 그 밥이 부담이 되는 건 아니죠. 야, 몇 끼 먹는 게 부담된다, 그거는 뭐 사실상 그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건 아니죠. 우리가 먹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명철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누리고 그 말씀을 길잡이로 삼고 방패막으로 삼고 그리고 목적지로 삼는, 푯대로 삼는 사람이 바로 명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을 살 때 무엇을 하면 가장 내 자신이 나는 이 땅의 삶을 잘 살았다고 여러분들 하겠습니까? 아마 일이 아닐 겁니다. 일이 아닐 겁니다. 무슨 크게 무슨 기업을 이루었다고 내가 이 땅의 삶을 잘 살았다, 아마 아닐 겁니다. 바로 명철입니다. 명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푯대로 삼아서 살아가고 방패막을 삼아서 말씀으로 방패막을 삼고 그리고 말씀으로 길잡이를 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말씀으로 길잡이를 삼고 말씀으로 방패 삼고 말씀으로 푯대 삼고, 그 화살이 날라도 말씀으로 막아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길잡이도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저도 많이 기도하면서 항상 말씀으로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비추지 않을 때는 확신이 안 서요. 말씀에 딱 비추었을 때 이렇게 하라는 갑다, 이게 하나님 뜻인 갑다. 말씀으로 길잡이 삼고 말씀으로 방패막 삼고 말씀으로 목적지 삼아야 돼요. 말씀이 목적지가 돼야 돼요. 다른 건 다 허무해요.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들고 마릅니다. 말씀만이 영존하다라고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이 잠언에서는 명철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명철해야 되는데 지혜로운 것은 바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사람, 그리고 명철한 사람은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매사매사의 말씀을, 무슨 일이 있을 때 너무 막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찌해야 될지 막 그렇게 주저주저 방황하지 마시고 빨리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되뇌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떠올리면 그 말씀, 그래,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나아가야지. 참 보면 그래요.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얽혀 있을 때 우리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쁨을 주신다고요. 그렇게 어려웠던 일인데 싹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심이. 그러면서 그 일이 즐겁게 보이고 말이죠. 내가 왜 그 일로 그렇게 근심하였던 거, 그 일이 그렇게 즐거운 건데,
그렇게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왜 내가 이거 근심 저거 근심 저거 근심 뭐 다 근심하고 살았던 거. 예? 그래서 명철과 지혜를 가지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명철과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어떻게 그러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역사하냐? 그것은 기록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오늘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여기 내 말이란 말은 바로 가르치는 말이에요. 선포되는 말 혹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들려주시는 말씀. 꼭 이건 목사의 말이라고 볼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해요. 그건 지나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목사의 말이 해석된 말씀이 더 귀하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말은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란 뜻이 강해요. 이거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면 에메르라고 해요. 에메르. 그런데 이 에메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할 때 이 에메르는 따바르에서 나온 거예요. 따바르는 뭔가 하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이 경전을 뜻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말씀, 이것은요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읽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동일한 창세기 애굽의 잠언 1장 7장 1절 이 말씀이 동일한 기록된 말씀이라도 자녀들에게는 그때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 적용력이 있게 적응성 있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에메르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문자의 말씀은 동일하지만 그 말씀을 아비가 들려주고 자녀가 들을 때 그때 그 말씀이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역사하고 저런 케이스에서는 저렇게 역사하고 그래서 들려지는 말, 선포되는 말.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강단의 설교가 중요한 것이에요. 동일한 말씀이라도 그게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동일한 성경 말씀인데도 하나님이 설교자를 사용해서 대언자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이 에메르 우리에게 각자 그때 상황에 따라 들린단 말이에요. 연약한 자에게는 강함을 주고 병자에게는 나음을 주고 또 지금 울고 있는 자에게는 웃음을 주고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열려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그게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에요.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은 다른 게 없어요. 무슨 인생에 박학다식이 있고 신변잡기가 많고 이 말 저 말 모르는 거 없고 그걸 성경은 지혜롭다고 하지 않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으로 나에게 와닿도록 나를 열어놓고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해야 돼요. 그것을 포기하거나 그것을 단절하거나 뭐 그런 게 있어라고 할 때 우리 성도의 삶이 메말라지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항상 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들려지고 저렇게는 저렇게 들려지고 동일한 말씀이 눈물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웃음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 바로 지혜의 말씀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명철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면 계명과 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조항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게 토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주일날 설교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저렇게 윤택한 것은 구약의 말씀 그곳에 머물러 있는데도 저렇게 윤택하다면
이제 신약 시대 더 큰 은혜를 받았고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얼마나 더 윤택한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더 복된 삶을 살아야죠, 당연히. 근데 이스라엘에 가서 참 제가 느낀 것은 그겁니다. 아마 우리도 언젠가 갈 기회가 있으면 분명히 그걸 느낄 겁니다. 이런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켜 살고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눈동자같이 여기고, 그러면 그것이 지혜롭고 그것이 생명을 주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랍비들은 특별한 정통 랍비들은 군대 안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군대가 지키는 게 아니다. 다윗을 봐라. 말씀이 지킨다. 이스라엘을 저 아랍의 그 주변에 딱 둘러싼 그 아랍의 국가가 그 작은 이스라엘을 상대하지 못하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말씀이다. 그걸 또 나라에서는 인정해 주고 그런 사람들은 병력을 면제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이에요. 말씀을 열심히 보면 병도 그곳에 낫는 길이 있고 그곳에 지식을 주는 길도 있고 그곳에 우리에게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기록된 말씀을 문자로 두지 말고 들려지는 말씀으로 나를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우리가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까이 가지 않느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오늘 제가 그 찬송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까이 가라. Nearer to God, nearer to God. 하나님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까이 가도록 나를 열어놔야 돼요. 어떻게 열어놓느냐? 이 문자의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이 돼야 돼요. 이 문자의 말씀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듣느냐? 뭐 신비주의냐? 아니에요. 이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때그때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것이냐? 오늘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로 눈동자처럼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눈동자는 본능적으로 보호가 되죠. 뭐 화살이 날라도 깜빡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급한 게 와도 빛이 와도 깜빡하잖아요. 그만큼 예민하게 지키라 이 말이에요.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 말이에요.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아주 똑바로 쳐다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우리 이 모든 기관에서 가장 빨리 반응하는 게 이 눈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꺼풀이 눈을 보호하듯이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보듯이 지키라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 말씀을 3절에 보면 내 손가락에 매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기 명령이 계속 나오는데요. 지키라는 명령과 내 손가락에 매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렵게 전하지 않겠습니다. 내 손가락에 매며 이 말은 뭐예요? 행동하기 전에 말씀부터 보라 이거예요. 손으로 뭐 하기 전에 손에 잡힌 이 옷술 보기 전에 이마에 이렇게 뭘 보면 이마에 경문이 딱 가려 보인단 말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거든요. 있잖아요. 여기 토라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사물을 보기 전에 말씀 보고 행동하기 전에 손으로 행동하기 전에 말씀 보라. 말씀 생각하라. 같이 합시다. 보기 전에 말씀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말씀 생각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양미간에 말씀을 메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오늘 손가락에 말씀을 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쉽게 손이 움직이면 안 돼요. 너무 쉽게 눈이 판단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면서 볼 거 봐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고려하면서 행동해야 돼요. 확 다 해놓고 나서 말씀으로 정리하려 하지 말고 먼저 말씀을 보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이 안 되면 그냥 성경을 우리도 하나 그냥 허리띠 메고 다니든지,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예? 누가 뭐라 하든 말든 게 이거 성경 공부과가 이렇게 다녀보든지, 예? 그 이스라엘 백성 그런 마음인 거예요. 예? 뭐 너무 우리가 형식주의로 볼 게 아니라 참 간절함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 매사에 말씀을 떠나서 살지 말라면 그건 죽은 거다 이거예요. 말씀 없이 행하는 거 다 죽은 거다 이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면 내 마음판에 새기라. 3절에 보면 내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머리로 받아들이지 말고 가슴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지혜를 누이라고 하고 명철을 친족이라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이와 친족보다 더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을 사모해야 되고 그곳에 나를 활짝 열어놔야 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강팍하게 완악하게 말씀이 어느 언덕 떠오르는데도 피해 다니고 그것을 오히려 가로막으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넓은 길을 윤택한 길을 줄 것 같아도 필경 그것은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 빠뜨립니다. 당장 하나님은 우리에게 얽어매는 것 해도 마음판에 새기면 그 말씀이 확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머리로 받을 때는 얽어매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 마음판에 새길 때는 모든 말씀은 다 아주 꿀송이 같고요. 우리 푸른 초장에 우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 가슴까지 끌고 와야 돼요. 가슴까지 끌어내려야 돼요. 말씀을 여기 집어넣어야 돼요. 깊숙한데 넣어야 돼요. 말씀을 머리로만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내 안에 쏙 들어오면 뭐 많은 말씀 무슨 박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일날 들려지는 말씀 한 절이라도 내 마음판에 싹 새기면 그 말씀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나를 찌르고 내가 피하고 싶은 말씀이 가장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에 새기면.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지혜는 생명입니다. 지혜를 떠난 삶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야 됩니다. 잠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좀 더 힘든 일을 겪는다고 해서 그 힘든 일을 겪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힘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잠시라도 놓으면 언제든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잠언은 지혜를 영혼의 생명이라고 했고 잠언 3장 22절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고 마음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4장 23절에 그리고 잠언은 지혜를 생명길이라고 했고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생명나무가 열립니다. 사업을 할 때 많은 구상을 하십시오. 그러나 끝은 말씀으로 내야 합니다. 그것은 굳이 뭐 우리가 신뢰를 안 들어도 이스라엘의 삶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지상의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요 5절로부터 끝절까지는 보면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녀다 이방 여인이다 라고 해서 내가 덜창으로 살창으로 이렇게 보니까 7절에 보면
한 지혜 없는 자가 있는데 이제 지혜 없는 한 청년이 나오는데요. 예. 아주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여기 지혜 없단 말은 7절에 원어에 보니까 마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하사르 레버가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이라고 해놨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잠언 기자가 솔로몬이 이렇게 창살로 보니까 한 젊은 청년이 서 가는데 보니까 지혜 없는 청년이 가더라 이 말. 근데 마음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 뿌리가 없다 이거예요. 정함이 없다 이거예요. 여리 갔다 저리 갔다 있잖아요. 방황하는 사람이요. 마음에 안정이 없고 흔들흔들하는 그런 젊은이가 음녀의 골목퉁이로 가는데 9절에 보면 저물 때 항온 때 깊은 방 흑암 중에 이제 비유같이 지금 써놨지만은 바로 음녀가 언제 있느냐 저물 때 항온 때 깊은 방 흑암 중에 기생의 옷을 입고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아들이는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한 여인이에요. 떠들고 완악하고 발이 집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집에 있기 싫어하는 바람난 여인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여인이에요.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강장, 모퉁이에서 사람을 써서 붙잡고 이제 유혹하는 사람인데 14절에 보면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유혹하느냐. 여기서 갑자기 내가 하목제를 드려 선한 것을 갚았도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당신과 내가 만난 게 하나님 뜻이다 라면서 속이는 거예요. 이건 이제 상당히 이방신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구약에서 음녀나 이런 간부나 바람난 여인이나 이것은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많은 경우에 진짜 어떤 그런 여인이라기보다는 여기도 그런 거예요. 내가 하목제를 드려서 당신 만나기를 내가 젊은 남자 만나기를 바랬는데 오늘 비로소 하나님이 응답해서 당신을 만났다. 이런 말로 홀인단 말이에요. 교회도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막 만나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막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뭐 하나님 뜻이라고 막 만나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도 그런 거예요 지금. 하목제를 떨어 선한 것을 갚았도다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내가 뭐 이제 만났다 그러고 이불을 펴고 뭐 쭉 이야기하고 남편이 있는데 남편은 또 많은 돈을 가지고 가서 이제 남편은 오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21절에 보면 여러 가지 고운 말과 여기 고운 말이요. 이건 꼭 찾아봐야 돼요. 원어에 보면 레카라고 하는데 세상 지식을 이야기해요. 세상 지식. 여러 가지 세상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세상의 지식으로 유혹하고 세상의 지식으로 유혹하고 호리는 말은 뭔가 하면 원어에 보면 헤레스라고 하는 헤레크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쪽으로 끌어들인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지금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번역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내용을 따져보면 그래요. 고운 말은 뭔가 하면 세상의 온갖 듣기 좋은 이야기로 유혹한다 이 말. 홀인단 말이 유혹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온갖 좋은 말로 유혹하고 그리고 입술에 홀리는 말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로 오라 이거예요. 왜 그 교회에서 다니냐 힘들게. 여기 오면 아주 좋고 편안하고 여기 오면 얼마 우리 즐겁고 우리는 얼마 뛰놀고 우리는 얼마 아주 날마다 축제인데 왜 교회 다니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냐. 와봐라 그래서 구원파들이 하듯이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그것을 따라가면 젊은이가 따라가는데 이게 솔로몬이 이제 쭉 그냥 이제 시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죄를 짓고 쇠사슬을 매르러 가는 거고 23절에 보면 필경 화살이 간을 관통하고 죽을 것이고 새가 그물에 잡힐 것이고 바로 생명을 잃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절로부터는 마지막 절까지 바로
지혜가 없는 사람은 다 이렇듯이 결국은 소홀의 길, 27절에 사망의 방으로, 이 사망의 방은 우리가 지옥이라고 봐도 돼요. 서울도 지옥인데요. 서울이란 말은 지옥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서울의 땅, 사망의 방 다 같은 말이에요. 지옥에 간다 이 말이에요. 네. 잠깐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길을 주시고 들을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요. 이제는 그 영이 우리에게 마음껏 역사하도록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을 믿어야 되고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을 믿어야 돼요. 나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게 아니에요. 나도 맨날 시작하고 나도 성경 읽고 막 연구해야지 성경이 보이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시고 영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조금 말씀 앞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들려주세요. 그 지혜를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생명이요 빛이요 그 지혜가 우리를 온전케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각에 처하더라도 위험에 처하더라도 환난에 처하더라도 공고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기술과 세상의 지식이 끝까지 갈 것 같아도 그것은 결국은 아까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큰 지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고운 말에 불과합니다. 생명의 지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말씀 가운데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김원진 전도사님을 정말 전도사님이고 저한테 배운 학생이지만 정말 자식과 같은 마음도 있고 이번에 아주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병원에 가서 보면서 참 위경 중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이 고난 없이 큰 종이 납니까?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는 이 일을 생각하면서 지금 보기에는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또 끊어버리고 싶은 순간일지도 모르지만 이러한 순간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의 종을 더 크게 온전케 하겠습니까? 질병이 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은혜도 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은 항상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서 크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제가 유학 갔을 때도 그랬어요. 조금의 도움을 구할 때 오히려 어떨 땐 더 악화시켜서 더 큰 은혜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온전케 하시는 말씀, 또 야고보서의 의인의 기도는 강구하는 역사가 크고 또 서로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특별히 또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한 부분은 오려내시고 나머지 부분은 말끔하게 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한 분은 깨끗하게 오려내시고 몇 주 전에 설교했지만 종기를 놔두는 의사는 없잖아요. 그건 명의가 아니잖아요. 종기는 싹 잘라내고 성한 살을 온전케 하셔서 완전하게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호리는 말, 고운 말에 유혹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영존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기뻐하고 말씀으로 침상을 적시는, 요를 적시는 그 기쁨의 눈물도 흘리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창세전에 우리를 지으실 때 이미 천과 끝을 다 아시고 지으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지금 또한 아버지여 수술을 앞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욱 붙들려 있는 우리 김원진 전도사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